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속죄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레이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그랬거든요. 거룩. 왜 거룩할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를 안타까워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첫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죄는 뭐다? 방향이 다른 거거든. 방향이 달라. 신앙생활하면서 방향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간혹 가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말씀의 방향하고 다를까? 그렇죠? 방향하고 다를까? 왜 내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할까? 내 방향으로 왜 내 말에 좀 내 생각에 맞춰줘? 왜 그렇게 공동체에서 그렇게 할까? 그건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요. 내 방향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자기 방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방향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고 말하죠. 오늘도 듣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방향을 간 그 세대를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길이 필요해. 그 길이 필요한데, 그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어쩔 수 없이 레위기에는 제사였어요.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 결단하고 화목하고, 그죠? 예배하고, 이런 제사 예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속죄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더라고.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되찾아라. 거룩함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있는 게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표정이 어떻게? 사람은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표정이 얼굴에 나오게 되어 있어.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40도 갈 거 없어. 애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벌써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나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삐쩍짝,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때요? 심술이 지금 잔뜩 나 있지 않아요? 뭔가 눈이 찢어졌어. 이거 어떻게 그래? 뭔가 못마땅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뭐예요? 뭔가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눈빛이,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은 캄보디아 지난주 선교 갔다 오셔갖고 캄보디아 땡빛 속에서 살짝 얼굴이 거슬려서 그렇고, 저는 주일날 안산시 복음화 성회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서 월요일 아침에 또 강원도 양양에 이 상록경찰서 경목위원 목사님 사모님 22명을, 제가 경목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오시고 부부 수련회 하는데 거기서 잔뜩 싸매고 다녀도 뭐 강원도 땡볕에, 그래서 얼굴이 살짝 거슬릴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장로님은 더 거슬려갖고 비슷비슷해. 요거는 지금 마음이 어두워서 어두운 게 아니라 햇볕에 거슬려서 그런 거지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사람은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쉽게 고쳐 숨기질 못해요. 죄는 어떨 것 같아요? 죄가 마음에, 죄를 내가 안 지은 척하고 아무리 나는 뭐 까딱없어요, 그래도 죄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죄가 있다, 뭔가 마음이 못마땅하다, 속상하다, 미움이 있다, 원한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저녁에 동산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들었을 때 어디로 숨어요?
나무 그늘 아래 숨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죄는 하나님이 껄끄러워요. 죄는 하나님 앞에 웃을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편하지 않아요. 죄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는 기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죄는 나 봉사고만 해,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차단시켜버려요.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는 자기 백성들을 귀신의 소유 삼아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빛이 되시는가, 빛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으로 튀어나가서 어둠 속에 숨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속죄, 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예수의 보혈이 왜 필요한가? 그건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구약시대 모형하기, 예수께서 보여준 모형학이 있어서 이 구약시대 내용을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한번 따라하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가 얼마나 단호한지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는 퀘스천인 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아담과 하와는 첫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작품. 직접 만드셔야, 나머지는 다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을 통해서 인간이 나왔지만,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직접 하나님이 지으셨다며. 근데도 포기하시더라고. 뭐가 있으면 죄의 오염이 되니까 하나님은 포기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런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말씀이 그냥 인사이트가 들어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을까? 에덴은 빛이 충만한 곳이거든. 빛이 충만한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빛이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는 빛을 꺼버리거든. 어둠의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둠은 에덴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둠은 빛과 공존이 안 돼요. 빛은 빛으로서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 다시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길을 나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스스로 아주 몸서리를 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뭐 먹고 체해 본 적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햄버거에 사이에 끼어있는 그 오이를 먹었는데, 그 오이가 뭐가 체했나 봐. 어린 아이 때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이 주면 왜? 아빠 안 먹어요. 왜? 어렸을 때 오이 먹고 챈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오이를, 나도 뭐만 먹으려고 그러면 뭔가 좀 안 먹어지는 거 있다. 손 안 하기로 했었는데 쌍꺼풀만 해보세요.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어디 뭔가 먹고 뭔가 한번 안 먹어본 게 있으면 막 번쩍번쩍 뛰는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넌덜머리를 한번 내야 돼. 아주 반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저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만 더. 이게요, 죄는 타협이 안 돼요. 죄는 타협이 안 되는 거고, 요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제가 아주 오바를 해서라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넌덜머리를 내고 반사적으로 튀어서 도망을 쳐라. 예전에 그 냉장고 바닥에, 옛날 집은 그랬어요. 그 냉장고 빗구녕이나 그런데 화장실 들어가려면 밑에 깔판 깔아놨는데, 이 깔판을 이렇게 청소하려고 들었더니 바퀴벌레가 10마리가 도망가더라고. 얼마나 놀랐겠어. 근데 사실은 바퀴벌레가 더 놀랐지. 어둠침침한 데서 이러고 쪼그리고 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활짝 열었더니 막 빛이 확 들어오니까 이놈들이 딱
그럴 것 같아. 막 도망을 치더라고. 순간적으로 막 냉장고 밑으로 들어가고. 그냥 걔들 왜 그럴까요? 살라고. 비유가 거꾸로 되긴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뭔가 영적 위기가 다가오던 반사적으로 도망을 치세요. 도망치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아까 뭐 본문 읽다가 보니까는 뭐 비둘기 목을 꺾어라, 집비둘기 산포들이 뭐 쪼개라, 모는 자르고 모는 해라, 뭐 염소 뭐 소에서 막 쪼개고 가르고 포개고 기름 빼고 내장 빼고 듣다가 보면 아이고 그거 옛날에 다 제사장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도 본인이 하는 수도 있더라고. 자기가 와갖고 소를 자기가 잡아. 그래갖고 막 갈고 가르고 기름 빼갖고. 왜냐하면 이 소나 양이나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거거든. 자기가 겪어봐야 돼.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자기가 소를 잡아서 피를 뽑고 가르고 내장 뜯고 하면서 이거 내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구나,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죄의 근처를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레이기는 바로 우리에게 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죄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때로 진실을 알고 있으며 진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아유 귀찮아, 전대 가고 섞이지도 않고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 죄는 반드시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허물에게 돌아간다. 어떤 죄, 예를 들은 거지만 어떤 죄든지 마찬가지. 반사적으로 죄란 뭐다? 하나님과의 방향이 틀리는 게 죄예요. 난 뭐 그 정도 죄는 안 지었어요. 그 정도 종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말씀해서 벗어나는 거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사실은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좋은 것도 뭐 드셔야 되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요. 10개를 좋은 걸 먹었다고 해도 한 개 잘못 먹으면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뭐 잘했는데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자기 백성들을 하루아침에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막 던덜머리를 내면서 막 도망을 쳐야 돼.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갚게 하신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에까지 죄를 간다. 소위 말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한때 나오긴 했지만 신학적인 문제로 그런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뭐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흘러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걸 보고 자란 자식이 또 그대로 따라하면 아들에게로 가는 거고, 아들이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게 그 밑으로 촌주로 내려가면 그 죄가 그 집에 붙어서 가문에 붙어서 그대로 달라붙어 있으니 해결이 안 되면 3, 4대가 문제예요. 4, 5대, 6, 7대까지 내려가신 죄의 문제는 끊어내지 않으면 달라붙어서 도망을 안 가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건 절대로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 당연히.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지 말 짓은 절대로 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요. 레위기 5장 5절 6절에 보면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느라고 뭐하고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뭘 드려라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사실은 죄는 대가가 지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단어는 뭐냐면 값싼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보여주고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니까 그냥 말로만 용서받고 그냥 나 이번 주일날 회개했으니까 난 이제부터 의인이야.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의롭고 정결하게 했어. 그렇지만 그 죄값이 치른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십자가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는 죄 앞에서 적어도 생각하고 이건 안 되지 않나, 여기서 돌아설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소 잡아서 그 피값을 분져봐야 그 다음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십자가에 걸린 피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다시는 죄에서 서성거리지를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서 그래서 재물을 얘기하고, 두 번째 뭐냐면 속죄 원칙은 모두에게 동일해요. 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를 드릴 것 제사장은 그 염소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양떼 염소가 나왔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양떼 소떼가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여기 나오죠.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야훼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냥 스톱할게요. 양떼 소떼, 양이나 소를 살 경제적 능력이 안 돼. 그럼 속죄를 못 받나? 그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비둘기라도 드려라는 거예요. 또 나오겠지만 비둘기 드릴 돈도 없어요.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러면 곡식 가루라도 드리고 섞어지고 나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으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치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만 사는 사람들의 모든 형편 처지가 다르니까 각자 자기 처지에 적어도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물론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오늘날 염소 가져와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대가의 희생을 드린다는 아픔을 느껴야 되고, 내가 그런 대가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 죄값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회개는 그냥 그냥 값싸게 받는 게 아니구나, 속죄는 값싸게 받는 게 아니구나, 이게 돼야. 내가 하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 가서라도 몸가짐을 조심하잖아요. 에이, 한번 버렸으니까 아무렇게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속죄를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재물은 달라도 원칙은 같아. 네가 할 수 있는, 네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드리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죄하며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지 않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셋째로 제물과 제사를 요구하시나 목적은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셔. 제가 아까 말했어요. 거룩이란 뭐냐? 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꺼리낌이 없이 편안한 거냐. 뭔가가 불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도전해 보세요. 이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색깔, 느낌,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까 봐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혹시 아세요? 태양하고 우리 사이에 거리가 아주 조금만 가까워도 지구는 새카맣게 타고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 살 수가 없대요. 그 거리가 기가 막힌 거리인 거예요. 조금만 멀어지면 이 지구는 땅땅 얼어버려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드락스라고 하는 라인, 골드락스는 전문적인 용어로 그 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절묘하게 딱 얼어 죽지도 않고
다 죽지도 않을 절묘한 거리 속에서 지구의 생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지구가 도대체 어떻게 생물이 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면 혀를 내둘러는 게 뭐냐면 이건 우연이나 재수가 아닌 거예요. 완벽한 설계와 디자인으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23.5도로 살짝 비틀어져야 되는 거라든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하는 속도라든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기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뭐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 하겠지만, 과학적으로 따져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지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조건 중에 하나도 안 맞으면 생물이 못 살잖아요. 화성에서 못 살, 수금지와 목도 처음에 하는 거, 목성에도 못 살고 토성 뭐 못 살잖아요. 이 살 수 있는 별이 없어요. 생각하면 엄청난 별들인데 어떻게 지구에만 있어요? 뭐 외계인이 어디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없어요. 더 재밌는 거는 뭔지 아세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현재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하고 우리 사이에 빛의 속도로 말하면 광년이라고 말하죠. 광년, 거리예요. 빛이 진공 상태에서 1년간 날아가는 거리예요. 그걸 1광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광년이면 우주 쭉 끝까지 막 수백 광년짜리가 어마어마해요. 태양은 8분에서 8분 30, 정확히 막 8분 29초 뭐 이렇게 말하는데, 8분 29초 전에 태양의 빛이 지금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태양은 현재의 태양이 아니에요. 그냥 8분이라고 치고 8분 전에 있었던 태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눈은 빛이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없으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눈은 빛이 들어와야 그 형체를 보고 아, 저게 저거구나 알아보게 돼 있는데, 불이 꺼지면, 빛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 태양의 빛이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건 8분 전의 빛이에요. 날라오는 시간이 있잖아, 시간. 그러니까 현재적인 당장의 태양을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쳐다보면 몇 분 전의 빛이다? 8분 전의 빛이에요. 8분 전이라는 광년으로 따져서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8분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저를 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보잖아요. 우리는 동시에 지금 당장 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보려면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졌고 그게 내 눈에 시신경이 들어와서 망막에 맺혀서 그 망막에 맺힌 게 내 뇌로 가서 인지를 해서 아이고 장로님 세 분 앞에 계시네, 안수장님 계시네,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불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 0점 몇 초가 됐든 뭐 1초가 됐든 간에 그 전에 있는 모습이지 현재라고 보는 순간 또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현재를 볼 수 없어요.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도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몇 초 전의 내 모습, 뭐 1초지든 0점 몇 초든 간에.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가 안 좋으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이 지구상에,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 텐데요, 온 이 우주는 빛으로 돼 있어요. 빛은 파장이고 진동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빛은 어떻게, 빛의 속도라는 게 뭘까요? 파장과 진동으로 날아가는 거거든. 그 속도를, 파장과 진동을, 그 속도를 측정하는 게 그 빛의 속도라고 말하는, 지구를 7바퀴 반바퀴 돈다고 하는 이게 그 파장과 폭이거든요. 진동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 가운데는 그런 게 가득 차 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빛이고 파장이고 진동이에요. 우리 속에서도 파장이 나가고, 느낌이라고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왠지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어떤 사람 느낌이 조금 싸하고, 이게 다 파장이고 진동이, 각자 자기 속에서 그런 파장과 진동이 나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벌써 영적인 파장이 나가고, 뭔가 사신을 숭배한다든가
다른 우상을 숙매하는 사람들 보면 그쪽 부장이 나가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존재에서 알고 계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나하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니, 죄를 사함받는 얘기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영혼을 진동과 파종과 우리의 모든 걸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자아가 있어요. 육신의 자아, 지금 나라는 겉모습이 보이는 나의 자아가 있잖아요. 육신도 자아. 나 배고픈데 졸린데 이거 빨리 안 끝나지. 몸이 나의 자아예요. 또 하나는 내 몸이라고 말하는 인지적인 자아, 정신, 내 마음, 이런 자아가 있잖아요. 나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내 몸이야. 내 몸이라고 나를 인식하는 인지적인 자아가 두 번째 자아예요. 세 번째 자아는 뭐냐면 영적인 자아예요. 영적인 자아.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 번째 자아가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인지적인 자아, 내가 말이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born again 하는데, 소위 말하는 영혼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영적 자아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은. 그래서 이 세 번째 자아가 어디를 가는 거냐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몸은 내려놓더라도. 그 영성. 근데 그 영성은 어디서 영성인 것들을 준비하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서 성경 좀 내가 읽었습니다. 이거는 인지적인 자아예요. 진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제3의 자아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영성으로 교통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세 번째 자아가 천국을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정, 기분, 생각, 머리, 지성 이런 것 속에서 여전히 혼돈이 오는 이유는 그건 두 번째 자아예요. 하나님 영적인 자아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과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함이란 뭐냐? 육신이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게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고 나면 비로소 영이 하나님과 자유로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 절만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야훼 앞에 어떻게 기쁘다는 표정이 나오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고. 왜 기쁠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하고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그는 번제물에 머리 안수할 때 그를 위하여 어떻게 받는다? 기쁘시면 받게 될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속죄가 뭐예요? 죄를 대속하고 더 이상 하나님 꺼리낄 게 없이 편안해진다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그 다음 절에 많이 찾을 게 있는데, 그건 앞으로 계속 찾으면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굴 좀 피시고, 어떻게 하면 얼굴이 필까? 내 영혼이 편안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면 내 영혼이 피지 않겠어요? 내 영혼이 피어지면 마음도 기뻐지고, 마음이 기뻐지면 몸도 생명이 넘쳐나고. 근데 이 앞에 나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고, 마음이 불편하면 뭐가 불편할까요? 영이 불편하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 단색교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자유롭고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육체 가운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